치유 대상 그러면 누가 치유를 받을 건가 생각하는데 나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대상은 나 자신이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을 잘 알아야 바른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의 성격을 알아야 바른 뭡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치유 대상이 나인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의 과거를 알아야 진단이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누가 더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대상의 현재 문제를 알아야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알아야 내가 치유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문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숨깁니다. 안 그런 척하고 말은 잘하고 얘기는 잘하는데 자신 문제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치유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족 치유예요. 가족 치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죠. 그래서 복음 없는 가족이다. 치유 대상자죠. 말할 것도 없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 생각하면서 또 시간만 지나면 발작합니다. 사건만 만나면 발작해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죠. 문제만 만나면 또 창세기 3장에 기질이 나와요.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치유받으려면 오직 예수에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 중에 치유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승리하지 말고 우리는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보여줘야 돼요. 사단은 못 봐도 사단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막는 것이고 자꾸만 싸움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안 보여도 사단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치유 대상자 가운데 정신질환자죠. 정신이 도른 사람. 자,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염려를 깊이 찾아 들어가면 그 속에 제일 깊은데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뭐 어느 정도 불안한 것은 괜찮습니다. 이 불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불안은 정신 문제예요. 어릴 때 손톱 깨무는 아이들 이 불안해서 그래요. 또 보통 요즘 애들 콧구멍에다 손가락 집어넣어서 코딱지 떼가지고 그것도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또 이게 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노이로제, 심각한 우울증 이전에 이게 반드시 옵니다. 노이로제라는 게 뭐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네 번째 정신질환자 괴팍한 성품이요. 화가 나면 밥상도 들러엎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또 화가 나면 막 괴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침 저녁 밤을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면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 속합니다. 군대 귀신 한 2천 마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소리지고 괴성을 지르는지. 소리 빽빽 지르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마음이 자가 못 잡으니까 소리만 빽빽 질러요. 그 분명히 정신 문제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기중심입니다. 뭐든지 자기중심. 물론 사람은 다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다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 다섯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치면은 이게 정신 문제, 남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남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리면 점치는 거죠. 남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통제가 안 되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남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 요게 문제예요. 부정적인 것, 자기도 모르게 걸려있는 정신질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단점이라든가 안 좋은 점만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 두 번째가 지나친 긍정적, 아주 위험합니다. 무조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만 바라봅니다. 허공에 뜬 것 붙잡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확천금, 늘 복권을 사서 1등만 당첨해봐라, 팔자 고친다. 1등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 제가 아는 그 집사인데 하여간 돈만 있으면 복권 사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됐대요. 근데 된 거 찾은 것보다 복권 산 돈이 더 많아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열심, 이런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또 하나 자기를 과시하는 열심.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찬송하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일하는 병 걸린 사람 일만 시키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보통 일입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심, 무조건 열심. 자, 시기심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자, 경쟁심, 보고만 해서 협력해야지 경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일꾼들끼리 경쟁하면 사단은 박수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신질환자 두 번째는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 또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내비두면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뭐 남편들 한 두세 명 있는데, 서너 명 있는데 묻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대드는 게 좋습니까?
덤벼들지 않는 게 좋습니까? 대답해봐요, 남자들. 응?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마누라가 대드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자, 그럼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덤벼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덤벼들지 않고 싶습니까? 아내들. 여러분, 덤벼드는 게 좋은 겁니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심한 영적 문제로 발전됩니다. 대들 뭐 박살나게 한번 싸워야 돼요. 뭐 대들어서 한번 싸우든지. 응? 부부싸움 하면은 어떤 남자는 소리 나는 것만 집어던지는 거예요. 세숫대 같은 거 깨져도 좀 얼마 안 되는 거. 근데 부부싸움 다고 신경이 난다고 에어컨 때려 부시면 그건 몇백만 원입니다. 냉장고를 들러엎은다. 뭐 힘도 없어서 그것도 못 들러엎지만 가전제품 어떤 사람 하여간 우리 옆집에 부부싸움 그렇게 잘하는데 남편이 딱 부부싸움 했다면 일단 그 뭡니까 세숫대 옛날에는 요즘 다 플라스틱인데 옛날에는 노때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와장창창 완전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예? 집어 던져도 뭐 깨져도 좀 얼마 안 되는 거 한 2, 3만 원 되는 건 집어 던져도 괜찮은데 값 나가는 거 테레비 집어 던지면 테레비가 얼마입니까? 컴퓨터 집어 던지면 보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그거 던지면 손해죠. 하여간 그래서 그런 건 다 지나니까 알고 세 번째는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 그래서 섣부르게 진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정지하지 말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단을 눈치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피곤한 사람에게 당신 영적으로 시달리죠. 그러면 더 열받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데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일단 몸이 피곤해지면 눈도 해롱해롱하고 근데 영적으로 시달린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진단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하룻밤 진단 후에 판단 내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하고 같이 누워 잠자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 뭐냐?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로 틀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한데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 생각이 최고다. 그건 얻어맞아도 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건 대들어 싸워야 돼요. 그런 건. 바가지 박박 긁고 또 마누라가 요즘은 뭐 마누라가 남편 패는 마누라 있다는데 저는 그런 마누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여간 여자가 늘 당하는데 열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욕을 하든지 뭐별 손으로 안 가는 거 한번 되두러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진단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신체적인 구조에서 온 것이냐 빨리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이 됐다면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치유. 진단이 됐으면 이제 치유해야 되죠. 치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자, 영적 상태
구원받은 자도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단의 실상이 보입니다. 또 우상 문제에 대한 심각하게 이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남은 이제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상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환경치유입니다. 환경치유라는 것은 늘 집안에 제사 드리는 집이 있어요. 제사도 1년에 몇십 번, 몇백 번 제사가 이런지 이게 종갓집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치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도로 담내면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내가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치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제목이 치유 대상인데 치유 대상은 한마디로 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뭐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정신질환,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고 또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가 있고 자신도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정신 문제, 내가 가진 모든 육신 문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치유돼야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병든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자가 다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직하게 숨겨진 내 문제를 알게 하시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 또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신질환 부정적인 것들 지나친 긍정 지나친 열심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정신질환임을 알게 되고 알게 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된다는 사실 여기 된 진단을 바로 하고 진단이 되어지면 그리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정신 문제, 모든 육신 문제 그리도 안에서 치유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치유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위의 많은 정신병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